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2년이나 기다렸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분노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요, 이제 도망하여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시면 구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구술에서 3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구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위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압살롬이 그곳에 간 이유가 있죠.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 구술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피해서 외할아버지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돼. 다 잊어버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면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다윗은 몹시 노하였지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시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학폭 피해로 12년 동안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친구를 보면서 그 학폭의 가해자들이
공무원으로서 미장원의 헤어 디자이너로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본 친구가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12년이 지나도 받았던 상처, 실현되지 않은 정의는 치유받지 않은,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실현되지 않은 정의,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에게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암논의 범죄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그러한 옛날의 모습이 드러날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더라면 다윗 역시도 당당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모습을,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야 했겠죠. 어떤 문제를 그저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썩고 곪기 시작하며 더 심각하고 더 아픈 그러한 상처들을,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뿐이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말은 우리가 용서와 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용서와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상대방이 비로소 보게 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이 모든 아픔을 회복으로, 치유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저 하루아침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더 말해 라는 너무나도 뻔뻔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그저 덮어놓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고 잊혀지겠지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용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또다시 이상한 사람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나답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답,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암논의 이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암논에게 아주 악한 그 꾀를, 계획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지금 다윗 옆에서 마치 자신이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간교한 자입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지요. 다윗의 이러한 무뎌짐 속에서 그의 주위에 이런 간교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개 옆에 오래 머물러 있었더니 이제 내 몸에도 벼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대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날카로워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깨어 분별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하고도 너무나도 무책임하며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상처 준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